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9장 끝까지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느 철학자가 했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 생활 근본에는 경제라고 하는 하부 구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는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 방식 또 행동 거지에는 항상 이러한 경제 논리, 돈이라고 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그 사람에게 잘해 주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보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만 봐도 그렇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길렀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참 좋았죠. 왜냐하면 자녀는 곧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낳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곧 노동력, 또 남자는 조상들의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아주 쓸모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딸을 더 선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같은 이러한 도시 생활 속에서는 또 뭐든지 돈으로 다 계산이 되는 사회에서는 현실감 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여자가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만 봐도 아주 순수하고 숭고한 그러한 마음으로만 키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숭고한 부모의 마음도 어느새 모르게 경제라고 하는 구조로, 돈이라고 하는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러한 경제라는 구조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투자를 하듯이 키우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모실 때에 쓸모의 차원에서 부모를 모신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경제라고 하는 구조로 꽁꽁 묶여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 이것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원리에 꽁꽁 싸매져 있어서 어떤 일이 경제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고, 어떤 일에 보상이 없고 알아줌이 없고 어떤 대가나 이유가 없으면 절대로 행동 못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대가 없이 일하시고 이유 없이 은혜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부득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님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17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이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자신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는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은 그저 부득불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게 되는 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아예 상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다고 합니다.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얻게 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유일한 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보상 없이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긋지긋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값없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상이나 대가나 보상을 받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선포되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바로 그러한 복음과 같은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값없이 행동하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상인 것이죠. 사실 구원이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경제 논리에 매이지 않고 값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 아무 대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상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이러한 구원받은 상태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오락가락하며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대가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죄된 육체를 쳐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전파하는 그 복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과 같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돈과 경제의 논리에 따른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십니까?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오늘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